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즉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기계가 하나 있죠. 핸드폰이죠. 근데 그 핸드폰의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전화 오고 걸고 하는 거 이외에 어쩌면 우리가 많이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있다면 사진기, 카메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기가 개발되었을 때 언제 개발됐냐면 1800년대 초에 사진기가 처음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사진기가 개발이 되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로 인해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화가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화가들은 실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그 생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려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사진기가 나와버렸으니 이 화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히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그린 것보다 더 똑같이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네라는 화가입니다. 클로드 모네. 이 모네라는 화가가 무엇을 그리기 시작했냐면 이 자연채광, 그러니까 이 햇빛이 아침에 뜰 때 보이는 그 풍경 또는 중천에 떴을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보이는 풍경, 그리고 해가 질 때 보이는 그 풍경을 그대로 이 도화지에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클로드 모네, 이 모네를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우기는 인상파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왜 제가 이 말을 먼저 시작했냐면 오늘 이 본문,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기가 개발된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기보다 이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수십 번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그 사실, 사진기가 말하고 있는 그 사실에 입각한 내용보다 클로드 모네의 심정으로 은혜의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첫 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기
그걸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즉시라는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마태의 기록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인데, 이 예수께서 즉시라는 이 단어를 오늘 이 짧은 본문 내용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방금 읽은 22절 그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27절에서도 그 단어가 똑같이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즉시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배가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지금 위험한 그 상황, 그 가운데에서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안에서.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무서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주님께 물 위를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걸어오라 라고 하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바람을 보자 물 속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22절 처음 시작할 때 예수께서 즉시라는 이 단어를 쓰실 때, 이 문장을 쓰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2절 앞절의 그 상황, 앞부분의 상황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군중이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중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환호하겠죠.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에서도 어떤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승리를 따낸다든지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호하죠. 야구 같으면 이승엽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 합니다. 그렇게 외쳤을까? 또는 제자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나눴으니까 그 제자들의 이름을 또 불렀겠죠. 베드로 하면서.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와서
예전 다윗 왕 때처럼 그 부흥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어때요? 먹을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도시락 안 하면 5,000명을 먹이고 그냥 12바구니나 남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연호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즉시,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나는 주의 우편에, 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군중들이 연호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아무래도. 그래, 우리가 왕이 되어야 돼.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즉시 배를 태워서 군중들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즉시,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 즉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금 곧바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자들이 만난 그 상황이 긴박하고 절박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는 엄청난 교리나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도 오늘 이 단어에 집중해서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예수님께서는 결국 즉시, 즉 내가 절박할 때 또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더 절박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실히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내가 지금 긴박하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절박함이나 그러한 긴박함, 절실함,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진 그런 것보다 더 절박하게, 더 긴박하게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절박하고 긴박한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긴박하고 또 절박하면 우리는 그 긴박하고 절박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죠.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을,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와요,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오냐면 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요. 와서 우리 대통령이 당신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스케줄이 다 짜여 있단 말이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요. 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감사한데 내가 지금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가지고 내일이 너무나 긴박해서 절박하고 내 문제 때문에 오늘 만나기 힘듭니다. 다음에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전화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요. 아니, 우리 비서실이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하고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전화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저기 하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긴박하고 자기가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더 만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긴박하고 우리가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애타게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박한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 즉시로 만나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긴박하게 즉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손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긴박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절실하면 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케줄이 꽉 짜여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닥쳐있는 그 상황들을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번 사업이 잘 되면 그러면 주님께 그 잘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어깨를 좀 뽕을 키우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긴박하고 힘들고 절실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절실함보다도 더, 나의 힘듦보다도 더 힘들게, 더 나를 긴박하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긴박한 문제를 더 긴박하게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외면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후에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이 예수께서 즉시로라는 이 말씀, 즉시라는 이 말씀 앞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즉시 만나기를 원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 그 나보다 더 긴박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다 해결한 후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즉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3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성경에서 3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완전수의 완전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 준비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